오늘은 니느웨의 회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눌까 합니다. 자, 회개라는 제목은 사실 신앙인들에게 굉장히 친숙한 제목이죠. 여러분은 언제 마지막으로 회개의 기도를 드려보셨는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의 긴 수련의 시간을 마치고 세상에 딱 나타나서 첫 번째로 외친 말씀 저희들이 잘 알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왜 세례 요한은 많은 메시지 중에 자신이 열심히 기도하고 세상에 나타나서 처음으로 이 메시지를 외쳤을까요? 사람들에게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라고 외치는 것을 사실 좋아할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도리어 축복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외치면 사람들이 기뻐하며 나왔을 것 같은데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라고 외쳤습니다. 세례 요한이 사실 외침은 아주 절박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사명이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 때를 시작하는 것임을,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해서 그 마지막 때가 시작되는 것을 준비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임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오시면 이제 심판의 시기가 시작된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그 마지막 때가 지금 길게 2000년간 연장되고 있지만 세례 요한은 이것이 얼마나 연장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절박함이 있었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다 심판 앞에 멸망할 것이다. 믿음 없이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세례 요한은 정말로 절박함 속에 이 메시지를 외쳤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심판이 내려진다. 오늘 이유나서의 그 메시지를 세례 요한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동족들이 멸망으로 가는 것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외친 것이죠. 회개의 메시지를 말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시작점이 되죠.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이런 회심의 큰 회개를 했던 기억이 혹시 있으십니까? 언제, 몇십 년 전, 혹은 언제쯤 그런 기억이 있으십니까? 저는 제가 군대에 다녀와서 이런 회심의 기억이 있습니다. 군대에 갔다 와서 복학하기 전에 좀 막막한 마음에 새벽 예배를 어머니와 함께 다니다가 한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였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그것이 깨달아지면서 눈물이 쏟아지고 회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지금 생각해도 한 1년간은 무릎만 꿇으면 눈물이 흐르고 회개의 기도를 계속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서 이 회개에 대한, 첫 회심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눠보면 사람은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마치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처럼 아주 굉장히 극적으로 이 회심과 회개의 기억을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또 마치 잔잔한 이슬비가 오듯이 조금씩 때로는 내가 정말 언제 회심했지? 언제 그 회개의 큰 경험을 가지고 있지라고 느끼지 못할 정도로 잔잔하게 그 회개의 과정이 벌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과정을 겪게 되면, 참된 회개의 과정을 겪게 되면 중요한 것은 인생을 살아가는 방향이 바뀌어버린다는 것이죠. 바로 오늘 그런 큰 회개의 역사가 이 니느웨 땅에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니느웨의 회개를 보면서 우리는 좀 의문과 질문거리를 몇 가지 갖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도 잘 알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일순간에 이렇게 회심하고 돌아설 수 있을까? 도대체 이들이 경험한 이 회개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 참된 회개일까? 아니면 일시적인 두려움 속에 벌어진 회개일까?
그리고 또 한편으로 분명 이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속에 벌어진 회개의 역사인데, 하나님 도대체 그 악한 자들에게 왜 멸망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회개의 은혜를 주셨을까? 이유가 무엇일까? 이 두 가지가 오늘 본문에서 떠오르는 큰 질문거리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를 살펴보면서 우리에게도 회개라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자, 참된 회개란 무엇일까요? 참된 회개. 회개 그러면 무엇보다도 우리는 그것은 죄를 고백하는 것이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나에게 어떤 죄가 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저 하나님 앞에서의 몇 번의 고백으로 끝나는 행위가 아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히브리어로 회개했다라는 단어는 슈브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방향을 완전히 돌이켜서, 영어로 턴이라는 의미와 비슷합니다.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그저 길을 가다가 방향을 바꾸는 것에도 사용되지만,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슈브했다라고 말하면 회개했다, 회심했다라는 뜻으로 이 단어가 굉장히 많이 사용됩니다. 말하자면 그런 거죠. 길을 가다가 이 길이 잘못됐네? 그래서 길을 조금 픽스해서 방향을 살짝 바꾸는 정도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방향을 완전히 턴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저 나의 인생 가운데 잘못이 몇 개 있기 때문에 그것만 고치면 되지라는 수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회개를 경험하게 되면 인생에 있어서 아주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심지어 그것이 꽤 오랜 시간 동안 천천히 여러 과정을 거쳐서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시작점과 끝을 비교해보면 완전히 인생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흔히 영어로 터닝 포인트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 이렇게 확 바뀌는 것이죠. 왜 바뀔까요? 왜? 그것은 절망이라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심판이 언급되죠. 회개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자신이 딱 서 있다라고 느낄 때 절망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죄는 자신의 능력으로도 어떤 수단으로도 결코 씻어낼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나의 노력으로 고쳐나갈 수 없는 너무나 큰 죄의 모습을, 죄의 본질을 내 안에서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며 절망하는 것입니다. 고개를 떨구고 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의 시작점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자신이 걸어왔던 길을 전진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몇 군데 구멍난 걸 때우는 정도로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절망,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의 깊은 절망에서부터 회개는 시작되는 것이죠. 그럼 이런 깊은 절망을 어떻게 깨닫게 될까요? 단순히 성경의 지식이나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이것을 깨닫는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 일은 그래서 성경은 성령의 역사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경이 그 사람이 영의 눈을 열었을 때 비로소 이 절망을 깨닫게 된다라고 말하죠. 사실 흥미로운 것은 에덴 동산에서도 선악과를 먹었을 때 그들의 눈이 열렸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너희들이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한편으로 그 선악과를 먹은 동작을 통해서 그들이 얻은 것은 눈이 열렸다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서로 반대가 되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선악과를 먹음을 통해서 잃은 것이 있고 얻은 것이 있습니다. 잃은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짐을 통해서 그들의 영의 눈이 닫혀져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을 통해서 자신이 판단의 주체가 되고 주인이 되어서 결정하게 되는 육의 눈이 열린 것이죠.
이제는 자신이 소견에 옳은 대로 결정하고 살아가는 눈이 열린 것입니다. 그 눈이 그를 멸망으로 죄악으로 이끌어가지만 사람은 더 이상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본능적으로 양심이 어느 정도 느끼지만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다시 영의 눈이 딱 떠지는 순간 우리는 성경에서 그것을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졌다라고 말하죠. 보지 못했던 나의 죄가 보이는 것이죠. 제가 대학 때 전공이 자원공학입니다. 이 자원공학과가 원래 그 이전에 제목은 뭔가 하면 타이틀은 광산과라고 불렀습니다. 옛날에 광산과.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이 자원공학을 해서 갈 수 있는 곳이 주로 광산이었기 때문에 광산과라고 불렀고, 그 중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석탄광산으로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수님들 중에도 석탄광산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분들 통해서 광산 이야기를 많이 들었죠. 광산에 가게 되면 여러분도 알겠지만 공기가 벌써 다릅니다. 석탄광산 주변에 가면 벌써 석탄가루가 날려다닙니다. 심지어 광산 안으로 들어가지 않아도 옷이 검해집니다. 근데 광산에 들어간 사람은 더하죠. 광산에 들어가게 되면 그 안은 어두컴컴합니다. 자신이 지금 무엇을 들어 마시는지 잘 알지도 못합니다. 그 안에 갔다 나오게 되면 온몸에 그래서 석탄가루가 범벅이 되죠. 그런데 겉에 몸에만 묻는 것이 아니라 속 안에도 석탄가루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광산에서 오래 일한 사람들은 폐에 석탄가루가 가득 차서 진폐증이라는 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광산에 생활하는 동안 이것을 잘 의식하지 못하죠. 깨닫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일을 마치고 빛 밖으로 나오면, 광산을 벗어나면 자신이 검은 석탄가루에 휩싸여 있는 것을, 잔뜩 묻어 있는 것을 깨닫죠. 그리고 병원에 가 진찰을 해보면 자신의 속에도 석탄의 가루가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 성령의 빛이 비추는 것은 이와 같습니다. 죄가 우리의 밖에도 안에도 흔적을 잔뜩 묻혀놨는데 어둠 속에 있을 때는 육의 눈으로는 그것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성령의 은혜로 영의 눈이 딱 뜨이자 자신의 속에도 자신의 겉에도 온통 검은 죄의 때들이 묻어있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일하다가 손에 지저분한 것이 묻으면 그 상태로 견딜 수가 없죠. 씻어내야만 됩니다. 성령의 은혜로 죄의 눈을 뜨는 사람의 상태가 그렇습니다. 견딜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씻어내야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절망 속에서 자신의 힘으로 씻어낼 수 없기에 하나님의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울면서 회개의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천주교에서는 이 회개에 대해서 고해성사라는 것을 합니다. 1년에 몇 번씩 의무적으로 하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지 않으면 죄를 용서받을 수 없기에 그들은 의식적으로 의무적으로 이 고해성사를 시킵니다. 마치 어떻게 보면 숙제하듯이 그 사람들은 그래서 가기 싫어도 억지로 나아가서 의식적으로 이것을 하게 되죠. 하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일어나는 회개라는 것은 그렇게 억지로 1년에 몇 번씩 숙제하듯이 하는 의식적인 행사가 아닙니다. 왜 회개를 할까요? 견딜 수 없기 때문이죠. 내 안에 있는 죄의 흔적들이, 내가 이미 벌려놓은 죄의 결과들이 내 주위에 있기에, 주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안에 묻어있는 죄의 때들이 너무나 많기에, 그것이 훤하게 드러나기에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성도들은 무릎을 꿇고 회개의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지내가는 모든 성도의 삶의 하루하루는 바로 이런 회개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것을 기억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참된 회개가 무엇인가 라고 생각할 때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여전히 조금의 의문이 남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별로 없는 이 아수르 사람들, 니네 사람들, 도대체 그들은 요나의 심판의 그 경고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회개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것이 참된 회개였다면 지속을 해야 될 텐데 역사를 보면 그다지 오래 지속된 것 같지도 않습니다. 참으로 의문이 여러 가지 남는 회개 장면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분명한 것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위로 왕부터 밑으로 낮은 백성과 어린아이, 아이 짐승들까지도 이 회개운동에 동참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이것은 자연적으로 일어난 회개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그들 모든 백성들을 위해 두려움을 내리시고 회개시키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이 니네 땅에 일어난 것이죠. 그렇게 볼 때 우리는 그럼 하나님은 왜 요나가 생각하듯이 아니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악한 이 니네 사람들을 그냥 심판하시지 아니하시고 굳이 은혜를 주셔서 용서해 주셨을까? 회개의 경험을 그들에게 하게 하셨을까? 하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 그들을 분명히 세상적으로 기준으로 봐도 굉장히 폭력적이고 악한 죄를 수없이 저들은 저질렀는데 왜 그들을 단번에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은혜를 주셨을까? 회개의 은혜를 그들에게 허락하셨을까? 라는 의문을 우리는 갖게 됩니다. 일차적으로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이 요나서를 읽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죠. 또한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어둠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관심과 자비가 있으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심이 그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관심은 자신들에게만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에게만. 저 밖에 있는 존재들, 죄 속에 살아가는 그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오직 심판의 칼을 드실 뿐이지 하나님 그들에게 자비와 관심이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이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나는 저 어둠 속에 살아가는 그 백성들에게 심지어 그 어둠 속에 살아가는 그 짐승들에게조차도 난 관심이 있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 시대에도 그랬지만 사실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도 이 부분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만종, 나의 축복과 나의 구원에 한정되어 있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이 선교를 해야 된다고 말하고 또 전도를 해야 된다고 말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가끔은 한 번씩은 관심을 가질 때가 있지만 사실은 나의 문제 속에 빠져서 별로 관심을 갖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오늘날 이 세상은 더하죠. 그래서 나의 공동체 또는 우리의 공동체 정도에만 관심을 갖고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사실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사실 사람들은 항상 그렇게 살아왔죠. 하지만 언젠가부터 기독교 신앙이 전 세계적으로 퍼지고 무엇이 양심인가라는 것에 대해 사람들이 다시 한번 고민하기 시작하면서 사실 한동안은 그래도 신앙이 있든 없든 사람들이 어느 정도는 양심적으로 살아가려고 애썼던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세상은 이제 적나라하게 자신 속에 있는 욕심과 이기심의 가면을 다 벗어버리고 행동하는 것이 이 시대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라는 생각이 넘쳐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의 한쪽이 환경이 오염되고 땅이 썩어가고 질병이 넘쳐나고 사람들이 죽어가지만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굶어 죽는 사람들이 넘쳐나고 한쪽은 음식을 남아서 버리는 생활이 넘쳐나고 있는 이런 아이러니하고 역설적인 상황들이 세상 곳곳에 벌어지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나의 문제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세상이 오염으로 넘치고 공해로 파괴되어가고 어쩌면 하나님의 심판이 오기보다 먼저 이 세상이 멸망할지도 모르는 그런 위기가, 경고가 계속 알람을 울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그저 나의 즐거움, 나의 기쁨이라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게 시대의 문제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요나서에서 하나님의 관심은 나나 우리의 공동체에 머물지 않고 어둠 속에서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그들에게도 나의 관심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특이하게도 요나서에서 하나님 짐승들에게조차도 관심을 보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지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것을 누리게 하셨을 때에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바라보라는 하나님의 생각이 담겨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만큼은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으로 세상을 향해 눈을 들고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영혼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한 이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과 관심과 자비로 사랑을 하나님 백성들의 마음에 품으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고개를 들어야 된다고 주님은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메시지를 기억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이 마지막 때 어찌 보면 정말로 하나님의 심판의 날보다 더 빨리 올 수도 있는 지구의 멸망의 날, 그날이 멀지 않았으니 우리는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맡겨주신 것, 또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될까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 니느웨에게 심판을 거두시고 그들의 회개의 은혜를 주셔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이 모습을 통해서 사실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이 요나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겉으로는 하나님 백성이라고 자신들이 믿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우상을 숭배하고 자신들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회개하라고 외쳤지만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생각하죠. 그래도 우린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이 우리만큼은 지켜주실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나는 회개하는 자는 구원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는 심판하시는 의로운 하나님이다. 이것을 기억해라. 심지어 악한 자들이 할지라도 그들이 회개한다면 나는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자 하나님이다. 하지만 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할지라도 너희들이 이 반복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나는 너희들에게 언약적 저주대로 심판을 내릴 것이다. 이것을 기억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회개 앞으로 나아오라고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회개하며 말씀으로 다시 나아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지혜로운 처녀가 아니라 게으르고 나태한 처녀들의 모습과 같죠. 이제 메시아께서 오시는데 주님의 심판의 날이 다가오는데 깨어있지 않고 게으르고 나태하게 자신의 기쁨 속에 취해 있는 사람들,
막상 주님이 왔을 때는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으로 이스라엘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우리가 한 것처럼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요나서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경고하고 계신 것이죠. 또한 오늘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 21세기의 삶은 이전 어느 시대보다 풍요롭습니다. 먹을 것이 넘쳐납니다. 부유합니다. 너무 많아서 문제인 시대처럼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는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타락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깨어나지 않습니다. 깊은 잠 속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회개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회개의 시작은 죄인들을 용서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백성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여전히 남아있는 죄의 모습들을 드러내시면서 이제 거룩의 길을 너희들은 걸어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재촉해 주십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귀를 기울이고 깨어서 날마다 회개하며 주님과 동행하고 대화하는 삶을 멈추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하루만, 이틀만, 잠시만 이 회개를 쉬게 된다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점점 죄의 유혹 속에 넘어가고 우리의 감각이 무뎌지고 마치 잠들어버렸던 어리석은 여인들의 모습처럼 변해갈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깨어있어서 잠으로 주인의 오늘 준비했던 지혜로운 처녀들처럼 우리는 마지막 때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매일매일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말씀 앞에서 무릎 꿇으며 회개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은혜의 때, 그 시간을 고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한번 이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며 너의 성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그 모습을 통하여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또한 경고하시며 우리에게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지만 너무나 풍요롭고 너무나 안락하여서 우리를 잠들게 만드는 향락과 평안 속에 잠들게 만드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을 주님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경고를 기억하게 해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날마다 깨어서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돌아보며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힘으로 갈 수 없는 이 길을 성령의 은혜와 함께 동행하며 주님 만날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 나아가는 지혜로운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의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